있죠. 다윗은 참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뭐 다윗 골리앗 싸움 이런 거 대표적으로 알고, 다윗 하면 아주 특징적인 것이 도망이죠, 도망. 여러분 살다가 도망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음, 옛날에 자취할 때 그 옆집에 살던 분이 잘 살다가 사업이 망해서 채무자, 채권자들이죠. 돈 받을 사람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 제가 자취하던 옆방에 살았던 그 사람들 인생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도망자가 저런 거구나.'를 참 보고 이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도망 다니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 다윗 하면 여러 특징이 있지만 도망 많이 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이 과연 뭘까죠? 죽지 않으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긴 갑니다만 그 자체일까? 그것이 전부일까? 뭐 도망 다닌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길게 성경에 다루고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도망이 아니라 왕으로서 어떻게 왕이 어떤 사람인가, 또 새로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영적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열흘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잖아요. 빙빙 같은 자리 또 돌고 또 돌고 40년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길을 모르거나 잃어서가 아니라 그 40년 동안 그 애굽에 살던 옛사람을 벗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새 사람으로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죠. 영적인 훈련 과정이 광야였거든요. 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고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느닷없이 갑자기 어제 양을 치다가 내일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왕이 되는 과정을 어디 가서 배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다운 왕으로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같이 이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왕다운 왕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거듭나게 됐죠. 그냥 평범한 사람에서 왕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 다윗처럼 도망 다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때는 비참하고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는,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 도망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망을 간다 하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꾸 멀리 가야 되잖아요. 자꾸 이제 안 보이는 데로 가야 되는데, 오늘 내용은 다윗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이 도망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사울이 있는 그 군대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멀찌감치 변방만 둘러보고 온 것이 아니라 장군이 있는 그 핵심 리더, 저기 왕이잖아요. 왕이 있는 머리 곁에까지 가서 물병하고 무기를 하나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험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는 그런 모양, 참 무모한 짓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무모한, 우리가 볼 때는
이해도 하기 어렵고 무모해 보이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훈련을 받게 하실까죠. 문제는 도망이 단순한 도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 과정이라고 볼 때 무슨 훈련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어려운 인생을 통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좀 훈련하기를 바라실까,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훈련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훈련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왕이 없던 시대를 사사기에서 진행되는 다음 이야기잖아요. 왕이 없던 시절에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것처럼 사람 중에 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사람이 뽑은 그런 왕을 주시오 해서 이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운 왕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아니고 진짜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시키는 훈련은요, 다른 사람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왕으로 이렇게 섬기도록 하죠. 9절에 보시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자는 죄가 없겠느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참 엉뚱한 제안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무려 3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찾고 잡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들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군대가 바로 눈앞에 진을 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한복판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적진 군대 진영 속에 들어가겠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가서 죽으면 되는데 누가 같이 갈 사람 없어 이러는 거죠. 참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뻔히 보면 죽는단 말이죠. 누가 같이 갈 사람 없어. 제가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한 2019년 말이니까 20년, 1년, 2년, 뭐 한 2년 더 넘게 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뭐 장례식도 가고 코로나 현장에도 가고 코로나 걸렸다 그래도 가고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못 하겠어. 그럼 되겠냐고요. 같이 가서 걸려서 죽더라도 장례식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만일 나 혼자 가서 죽든지 말든지 간다 하면 되는데,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이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그 주위에도 코로나가 창궐한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실래요? 뭘 물어요 그거를. 안 가요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갑니까? 이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인 거예요. 3천 명이나 나를 잡기 위해서 군대가 진영을 치고 있는데 내가 가겠다. 그 자체도 좀 엉뚱한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나랑 같이 갈 사람 없어.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무모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자기 군대 장관인, 자기 측근에 돕는 사람인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죠? 아마 저도 코로나 걸려서 장례식인데 같이 가겠으면 권사님들 10명은 더 왔을 거예요. 올까봐 제가 전화를 안 하죠. 같이 가자고. 가면 안 되니까. 미리 제가 못 갑니다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나도 장례식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죠. 위험하다. 그래서 저 혼자 많이들 갔는데, 이때 다윗이 적진에 가자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나도 가겠소 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때는 이때입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이 반드시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 3천 명이 문제가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만 제거하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 같이 가겠다는 이 사람이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다. 당신은 보고만 계시라. 한 번에 내가 끝내주겠습니다. 다윗이 들으면 얼마나 어때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야, 대단한 사람도 있다. 이번에 잘하면 내가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잘됐다. 얼마나 고맙냐. 그래, 너밖에 없다. 그러고 이제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죽이지 말라. 한 번에 끝내주겠습니다 하니까 죽이지 말라.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치면 우린들 죄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죽일 수 있다 한들, 그 사람을 제거한다 한들, 할 수 있다고 한들, 그런 재주와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런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 대적을, 원수를 보복하고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자제하고 억누르고 대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해줄 때잖아요. 내가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한 대 대신 때려주면 그때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뭘. 나는 체면 때문에 못 때리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요. 저는 욕을 못 하잖아요. 목사니까. 나 대신 욕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냐고. 그죠? 그래갖고 내가 막 부추겨. 우리 성도님들을 막 부추겨. 저 인간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가서 욕을 좀 해주시라고. 어떤 사람이 알았어요. 내가 가서 욕해줄게요. 그때 아비스처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믿음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죽이지 말라. 우리가 그를 치면 그것이 또한 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윗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영적인 훈련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과정인 거죠. 그 옛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누구나 받아야 되는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새는 다윗의 말을 듣고, 죽이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음에도 그 생명에 대한 주권이, 그 생명을 지고 있는 것이 생사 여탈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자기가 죽일 수 있어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또한 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다윗의 말을 듣고 그 부하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있어도 다윗은 참 잘 산 인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왕으로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인도하고 지도해야 될 사람이
왕의 역할, 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믿으며 사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을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마음속에 늘 깊이 생각하고 그렇다 하고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되라는 아니죠.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 소금, 소금, 빛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의 해석이 뭐냐고요. 소금과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을 그 바로 다음 절에 너희 착한 행실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라. 이것이 믿음의 내용, 구체적인 삶이라는 거죠. 다윗은 오늘 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웬고하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왕다운 왕,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 안에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런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집은 하나님 믿는 가정이구나, 저 집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가정이구나, 이런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킨다는 말이죠. 오늘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옛날 버전이에요. 요즘은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사실상 가능하겠습니까? 3,000명이 군대 진영에 지키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가서 장군, 왕인 사울이 주무시는, 잠자는 그 천막에 가서 그것도 머리맡에 있는 물 이렇게 컵을 하나 들고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창을 하나 들고 나온다. 숟가락이라도 하나 들고 나온다.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요. 거기서 살아서 나오는 것도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머리맡에 가서 물병 하나와 창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때 무슨 짓을 해도 거기 있는 주변의 부하들이나 사울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인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죽일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왔다 가는 표시는, 흔적은 남겨두자. 뭐 물건을 하나 들고 나가자 하는 것이, 왔다 간 것만 알게 해주자. 왜 그럴까요? 뭐하러 그거 죽이지도 않을 거 왜 갔을까요? 아무 소용없는 무모한 짓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 군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왔다 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기적같이 들어가고 기적같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잠들게 하고 마치 편안하게 들어왔다가 편안하게 나아간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은 3,000명이 죽이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희도 알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죽이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은 것도 너가 믿거나 고아서 너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심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 그런데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오늘 또 살아가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아멘이 되는데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분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느끼고 알게 하는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오늘 또 살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보고 배워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우리가 그저 쓰임받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하고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또 느끼고 또 관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